젠가라고 하는 놀이 혹시 들어보시거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빔 프로젝트에 보여지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아이들 놀이입니다. 직육면체 블록으로 이렇게 만든 탑이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이렇게 처음에 가져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상태는 빈틈이 없이 잘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데 이제 상대방과 번갈아 가면서 밑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위에다가 가져다 올려놓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진 않죠. 어느 순간에는 균형이 무너지면서 와르르 그 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기초가 취약해졌기 때문이죠.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젠가 놀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삶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원래 모습이 처음 시작할 때 탑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보다 더 높은 모습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밑에서 빼가지고 위로 계속해서 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보다도 더 부풀려서 보이게 하다가 어느 순간 원래의 높이보다도 훨씬 더 낮아지는 와르르 무너지는 때가 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12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인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구별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이 재능과 은사를 잘 개발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어떤 지식을 습득해야겠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런 삶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는 노력과 열정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응원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자기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자기를 개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허황되게 겉으로 뭔가 다른 뜻이 위장하고 꾸미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접속사 가운데 두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접속사는 이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파악하는 데 중요한 해석의 원리 가운데 하나죠.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이에라고 하는 말과 8절에 나오는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이에라고 하는 말은 본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때라고 하는 말인데 한글 성경은 이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마태복음 21장과 22장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별것 아닌 분으로 자기들의 평생 쌓아온 내공, 지식에 비해서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별로 알지도 못하는 분으로 한번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과 시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다 대답해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항변할 수 없도록 침묵시켜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장과 25장까지 새로운 강론을 주시는 배경이 되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마태복음은 5개의 강론, 묶음, 덩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랬고요. 10장에서는 선교에 관한 가르침이고요.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18장에서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23장부터 25장까지는 감람산 강화, 이렇게 표현하면은 24, 25장이고요. 종말론 하게 되면은 23장부터 25장입니다. 다섯 번째 묶음을 이 강론 덩어리를 시작하면서 이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다섯 번째 강론은 첫 번째 강론인 산상순하고 서로 비교가 됩니다. 산상순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습니까? 팔복으로 시작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3장부터 25장까지 종말론 강화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다음 절부터 13절부터서 어떤 내용이 쏟아져 나오느냐?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이나 그들이 화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화 있는 자는 누군가?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23장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선포는 역사에 있어서 반유대주의로 남용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또 괴롭히면서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되었던 대상이다, 당연시 여기고 운명론적으로 다뤘습니다.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회개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어떤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이나 유다 역사에 보면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등장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무수히 보냈습니다. 왜? 그대로 살면 망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망해야 된다는 운명론적인 선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로 살면 망하니까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불난집에서 불의하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선포도 그들에게 운명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야 된다고, 이와 같은 삶을 계속 살다가는 너희들의 운명은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기 직전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은 7번의 화 있을진저 선포하기 전에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선포의 대상은 1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무리는 제자가 되기 전 단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선포를 받는다고 해서 그들을 무조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일괄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도 니고데모 같은 경건한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서기관들, 율법사들도 있었습니다. 다수는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지만은 그들 가운데도 경건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고 이들이 주동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한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인물들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본문을 잘못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가장 가까울까? 아마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입장에 있는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 또 신학 교수님들, 이와 같은 분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가장 가까운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와 직접 관련된 말이 아니다라고 단언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놓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위선과 자기 과시와 자만입니다. 자기가 아닌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부풀려 보이려고 하다가 이 젠가 놀이를 하다가 철저히 망가진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기 쉬운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신분과 지위와 직책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오른 그런 자리였습니다. 성경에 정통하고 각종 일상의 규례를 지키는데 세밀했습니다. 누군가를 갑자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자리에 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쓴 양반전이라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양반을 직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고을의 관리가 양반이 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그냥 못하겠다고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되라고 해서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은 사회적인 산물입니다. 또 재능도 있어야 됩니다. 오랜 삶의 방식이 누적되어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살아라고 한다면 고개를 젓습니다. 그처럼 오랜 시간 누적된 말씀에 정통한 삶을 살아가고 삶의 규칙을 그렇게 따르는 삶, 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화 있을진저 선포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회 인식과 너무도 다른 예수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고민하며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모세가 행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표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라고 하는 권위 주장이죠. 모세가 쓴 성경 5권 모세오경을 흔히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에 대한 해석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유대인은 다르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최고의 규범으로 삼습니다. 모세오경이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높은, 우리로 말하자면 헌법 이상의 원리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 할 때 최종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존경받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의하려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해석권이 있다는 사람들의 그런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전에 안동 지역의 가문들에 대한 어떤 것을 조사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사를 많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중회의를 합니다. 종중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 가문에서 누가 가장 실력자고 권위자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합니다.
대가가 종중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은 이러도 되고 저래도 되고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그걸 놓고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의 의견이 채택되느냐 하는 것은 그 종중에서 가장 실력 있고 권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줄 세우는 자리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딱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의 말이 결정이 되어버리면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쳐버리면 그 사람이 종중에서 가장 실력자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기 위신을 드러내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자리가 그와 같은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예 그렇게 하죠 라고 따르는 그런 권위를 드러내는 자리, 모세의 자리인 셈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3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은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대로 따르라고 했으니까, 행하고 지키라고 했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모두 바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이미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봤습니다. 6가지 반제라고 말했죠. 뭐뭐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형태죠. 6가지 내용이라는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십계명의 제6계명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해하는 경우만 살인죄, 이렇게 해석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면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미워할 때 그건 이미 살인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바른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 가운데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한다면 그건 따르지 말아야 되지만 바르게 가르치는 내용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는 일부의 잘못 때문에 편협한 마음으로 전체를 다 배척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보수와 정통을 내세우는 사람들 가운데는 몇 가지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다 배척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의 배경은 아주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것 외의 것은 다 배척하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배우고 비교하게 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술을 배우게 되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때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설사 내가 미워하고 나와 반대 지점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말한 것이 옳은 것일 때는 옳은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아량의 차원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부의 그런 어떤 대립되는 견해 때문에 전체를 배척하는 것은 자기에게도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라는 선포의 대상이 되지만서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 가운데 바른 것은 듣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 일컬어 누구라고 합니까? 위선자라고 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문제는 말과 행위가 다른 데서 발생합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선포의 대상이 되었느냐? 문제의 뿌리는 위선에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행함, 그건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버럭아마 화를 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니. 그들의 열심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믿음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박해하고 죽일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또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행함에 있어서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행함이 없다고 말씀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행함의 열심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들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고자 한다면 어떤 보수적인 교단의 전통을 지키는 데만 열심이었던 것이죠. 4절 말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안식일 계명 같은 것.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여기에만 치중을 했었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빠져나갈 해석상의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방해했었죠. 그런 경우들이 일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공부도 얼마든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누가 좋은 것입니까? 공부하는 자신이 좋은 것이죠. 지식을 개발하고 그 지식을 도구로 삼아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것이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에게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 작동하기보다 자녀에게 그것이 과도한 짐이 되면 오히려 공부 자체를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신앙생활도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므로 유익을 누리고 이웃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어렵고 힘든 여건과 환경에서도 말씀과 기도로서 그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경건한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프로그램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자신이 참여하게 되면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자꾸 속된 말로 하면은 굴린다고 합니까? 돌린다고 합니까? 군대 생활을 할 때 고참들이 부하들 갖다 막 굴린다고 하듯이 성도를 막 굴리는 거예요.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가지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막 참여하게 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가 뭔가를 활동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하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지.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의 단독자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죄악된 삶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게 되는 순간 프로그램은 나중에 짐이 되어버립니다. 힘듭니다. 자기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나 환경도 있고 각자의 그런 삶의 독특한 사이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무시해버리고 한꺼번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동참하도록 강요하게 될 때 신앙인지 프로그램인지 알 수 없는 혼동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짐처럼 여기고 있다면 이와 같은 잘못된 전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무거운 종교 규례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해석의 짐들을 지고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오라고 초청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신앙책에는 그 전통과 규례는 자비가 없습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는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처지와 여건과 형편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따라서 진행하게 되면 신앙이 성숙하는 처럼 보이게 하는 것, 위선이 되기 쉽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본래의 자기 모습에서 벗어난 두 번째 모습은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하는데 치중한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보이고자 하나니.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좋다는 것으로 일종의 조작을 하는 것이죠. 그걸 두 가지로 예증하는데요. 하나는 경문이고 하나는 옷술입니다. 경문이라는 말은 한자어죠. 경전에 적힌 글, 문구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표현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라고 기록된 그 성경 구절을 적어서 성구함에다가 가죽으로 된 성구함에다가 넣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는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본문에서는 필라크테리온 이렇게 하고 영어 성경에는 필락테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경문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성경 구절을 적은 것을 가죽함에 담아가지고 미간, 그러니까 양쪽 눈썹 사이에 이마에다가 둘러 묶고 또 손에 기호로 삼으라 하겠으니까 팔뚝에다 묶고 크게 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미간과 손에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한다. 기도할 때도 이것을 갖다 만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온종일 이 경문을 사람들이 차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옷수를 길게 한다는 말은 그 민수기에 나온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겉옷을 입고 나서 겉옷에 내 귀퉁이 끝자락에다가 옷수를 답니다. 수를 답니다. 원래 이 옷수를 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의미로서 옷수를 달라는 말을 실제 그들은 옷수를 달면서 그 옷수를 화려하게 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인정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본질은 나 중심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의 방향성이 바로 죄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 그것이 죄입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내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의 표지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영광을 받아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영광을 받아서 그것의 낙수 효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차지하는 것, 이런 삶의 원리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분이 높아지고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가 권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낙수 효과로 생각합니다. 산상순 6장에서 우리가 경건의 그릇된 예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그런 식으로 남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는 척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을 밥맛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경건한 척 하는 사람은 밥맛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삶이 드러나는 결과물을 오히려 자신의 경건한 표지인 것처럼 만들며 살아가는 모습,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내용이었으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6절 말씀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이들이 앉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아마 공적인 모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적인 모임은 사회적인 지위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가보면은 가서 앉기 전에 사람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자리나 가서 앉으면 안 되고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는 자리에만 가서 앉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나 고도의 근동에서 공적인 모임이 있을 때 아무 자리에나 앉은다면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가 쉽습니다. 사회에서 자리는 계급장입니다. 처음 들어가는 사무실에서 좌석 배치만 보아도 그 좌석을 통한 지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좌석 배치를 다르게 해버릴 때 그 사람이 그 조직에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문자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나의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윗자리,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좋아했다는 것과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에 탈 때 배 선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됩니까? 선장만이 앉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라고 선장이 있는 것이고, 선장은 그 자리에서 그 배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도 배에 탔을 때 선장의 자리에는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선장만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이지만 배에 탔을 때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서 당연히 앉아야 하는 자리를 앉을 때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역할과 상관없이 윗자리와 높은 자리를 탐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할 일이 있어서 나는 이것을 꼭 해보고 싶어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탓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전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단지 명성과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한다면 그 격에 맞지 않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권력의 자리이기 때문에, 남들이 박수를 치기 때문에, 우러러보기 때문에 권력을 타면서 그 사람이 입 후보를 한다. 뽑아줄 수 없는 사람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격에 맞는 자리, 그런 책임을 가지고서, 사명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 행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우러러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탐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격이 맞지 않을 때 사람들이 혀를 차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처럼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고백 가운데 하나지만 아마 모든 명예 박사기 중에 가장 부끄러운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명예 신학 박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사라고 하는 칭호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탐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것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어떤 학위 수여식과 같은 그런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과시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자만입니다. 자기 과시를 하다 보니까 과시된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만의 반응을 보입니다. 7절 말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좋아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문안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인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존경의 표시로서의 인사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면서 아무개는 인사가 없어, 이런 말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의 표현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것을 지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식이나 옷이나 직책이나 학위로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만일에 누군가가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직급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기 때문에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직급이 더 높다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도취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칭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신격화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러면 위선과 자기 과시와 자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두 번째 접속사 우리가 주목해야 될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했습니다. 유명한 슐레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슐레터라는 신학자는 이 절을 가리켜서 교회의 헌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의 헌법이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요 자매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핵심으로 삼고 그 원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로서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생각을 늘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거나 구조화되거나 체계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직제가 생기고 직제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형제요 자매라는 생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말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존경하는 랍비나 스승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가르침을 주는 분을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존경스러운 대상으로 삼도록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런 존경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8, 9, 10절에 보면은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선생은 하나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선생, 아버지,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칭호이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탐내고 자신이 그 위치에 있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식의 자리의 싸움이나 자리의 배치가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누구의 의견이든지 존중을 받고 동등하게 들려주고 말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에 머물지 않고 높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남들을 자기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위치에, 관계에 자기를 두려고 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11절 이하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떻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내야 되느냐? 섬기는 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최종 심판의 때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은 낮춰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명성을 얻고 남들 위해 높아져서 군림하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 자신을 두려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입니다. 논어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하기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기 실습지면 불력여로와 뭐 해가지고 세 번째 절에 나오는 것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인부지 이불온이면 불력 군자호화라고 해가지고요. 군자라고 하는 것은 그 유교에서 가장 완성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일컬어서 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군자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성내지 않는 거, 군자다. 유교의 완성된 인격상은 그 정도에 머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성내지 않는 불온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섬김의 삶이 어렵습니까?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높이는 나 중심의 삶은 손해보고 고난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남들보다도 조금 덜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흥분하고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왜 내가 더 봉사를 해야 돼? 왜 내가 더 섬겨야 돼? 왜 나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이익을 보고 평안을 누리고 고난이 없는 삶, 자신이 영광을 누리는 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최악의 뒤집기로 해석을 합니다. 자신이 손해보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태도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별것 아닌 모습입니다. 일상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자기 PR을 당연시 여깁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를 높이는 태도가 별것 아닌 태도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의 선포 대상이 되는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형제 자매이지 더 높은 지위나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는 세상에서까지 불멸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더 높임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섬김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지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교나 군에서의 어떤 개념들, 계급화된 그런 개념들을 가진 것들을 다 내버리고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원리를 잊지 않고 어떤 지위에서나 어떤 신분에서거나 섬김을 통해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